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설날을 지냄으로써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갑진년이 이제 열린 것이죠. 올해 갑진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의미 있는 갑진해, 또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을 지내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명절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는 것은 요즘 가정에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힘들고 또 만남을 꺼리는 가정도 있고 만남 이후에는 마음이 상하여 힘들어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오늘 이 주일은 그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상한 일이 있었다면, 또 오늘 제목처럼 혹시 답답한 일을 당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응답하리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마치 우리의 겉모습을 비추어 보려면은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처럼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마음과 영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에 비춰진 내 모습 속에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과 그에 대한 해답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답답의 한문으로요. 그 답은 겹칠 답이에요. 왜 겹칠까요?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나 세 개로 겹쳐 보이면은 그게 답답한 거죠. 또 원래 사전의 의미로는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후련하지 않을 때, 애가 탈 때, 안타까울 때, 또 음식물을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할 때, 이런 다양한 표현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답답한 경우를 아마 적지 않게 겪기도 하고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답답한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성경은 우리의 영에 있어서 이 답답한 궁극적 원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본문 앞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익히 알고 있는 마귀를 일컫는 것이에요. 마귀 밑에 졸개들이 귀신들이거든요. 마귀는 귀신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귀신들의 대장이 마귀예요. 적그리스도라고도 일컫죠.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 속에 비춰지지 않도록 마음을 아주 어지럽혀 놓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러우면요, 그에 집중이 안 되면은 그의 모든 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이 세상 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광채, 즉 빛이죠.
복음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적지 않아요. 또 은밀한 죄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내 안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항상 답답한 것입니다. 내 영으로 내 삶 속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숨은 부끄러운 일 또는 은밀한 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복음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줘야만 그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지지 않으면 이 숨은 부끄러운 일, 은밀한 죄들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아요. 더 깊이 숨길 뿐이에요. 그거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은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 은밀한 죄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져야만 숨은 부끄러운 일들, 은밀한 죄들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그 자체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복음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져야만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도적으로 속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속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지금 급한 것을 어떻게 둘러대기 위해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속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정직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춰질 때만이 이 속이는 현상들을 끊을 수 있고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행을 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자 박이지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말씀이 제대로 뚜렷하게 명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가?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이해할 수준에서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경 지식은 해박해질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보잖아요. 스님들이 성경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 속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혼자 비치지 않으려면은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빛이 왜 중요한가? 6절 말씀에 보면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앞부분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창세기 1장 3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으로 혼돈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생긴 것처럼 빛이 비춰져야만은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태초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복음의 광채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 숨은 부끄러운 일, 속이는 현상, 혼잡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오늘 읽은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마치 비유하자면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는 예수님, 질그릇은 나입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쉽고 흠이 가기 쉽고, 값으로 따져도 질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가치도 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가 나라는 존재,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히 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 능력의 심히 큰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다음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 환경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가지 환경을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세 번째 박해를 받을 때, 네 번째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당할 수 있지만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결국은 그 쌓임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답답면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고, 박해를 받을 때 버림받고, 거꾸러뜨림 당할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걸 연상해 보세요. 동서남북이 나를 에워싸고 점점 좁혀 들어오는 그 힘든 상황, 두려운 현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대한 내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기서 사방으로 포위당해서 점점 좁혀져 올 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그 환경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향하여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 사방은 막혀 있어도 위는 열려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때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낙심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게 낙심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환경도 힘들지만은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 환경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답답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데 마음이 담대하면 답답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박해를 받을 때 보통 버림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네가 박해를 당한다 할 때도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박해 가운데도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망하지 않는. 대부분 거꾸로 뜨리면 완전히 뒤집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오뚜기를 보세요. 처음에 아기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얘는 왜 넘어뜨려도 또 일어날까? 그 아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다이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오뚜기를 넘어뜨린다고 해서 오뚜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의 쇳덩어리가 그 오뚜기를 일으켜준다는 걸 우리는 잘 알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뚜기의 영적인 원리가,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뚜기 같은 겉모양 그런 존재이지만은 내 속에 보배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 까닭은 나는 질그릇,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심히 큰 능력으로 이런 모든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늘 마음에 새긴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을 압축하면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기서도 항상 예수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가 죽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날 연휴 중에 갑자기 치통이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치통이 생기면은 막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힘들어요. 또 연휴 기간이라 치과에 갈 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치통에 와서 막 힘든데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나는 치통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진 고통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치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하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나의 고난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예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귀한 일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귀한 일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이 십자가를 늘 강조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죽었음을 자기도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지금 깨달아지는 사람은 나도 그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지금 내 죽음도 연결되어 있구나.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초월한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단절되어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나도 주님과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2000년 전에 나의 죽음도 주님의 십자가 속에 담겨 있음을 자기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그럼 죽은 사람이 보이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 현장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마치 그 물고기가 그 미끼를 향해서 거기서 톡톡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죄가 여전히 미끼처럼 나를 유혹하더라도 톡톡 치지 않아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자로서는 더 이상 세상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미래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삶이죠.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차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땅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죄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것이에요. 저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가 없어가지고요, 마음이 좀 자유했지만은, 그러나 이 동네를 쭉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는 우리 누구누구가 사는데, 여기는 누구누구가 사는데 생각날 때마다 그 지역을 축복하면서 이른바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어느 집에는 그 집에다가 손을 얹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아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대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주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0장 9절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정, 주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꼴을 풍성히 얻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지만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답게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또 하나 보면요, 16절 말씀에, 그 1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우리의 육신이 겉사람이지만 속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겉사람이지만 내 영의 사람은 속사람임을 바울이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헛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점점 겉사람은 낡아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나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차원이 다른 것은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 당연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영의 사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고 또 헛되지도 않아요.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속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속의 영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결론이 뭘까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삶에 보면은 답답해요. 왜요?
답을 모르니까. 답을 모르면 답이 이렇게 막 겹쳐 보여가지고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정답을 추구하지만은 정답, 정해진 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답 없어요. 정해진 답은 우리 인생에 정답 없습니다. 그러면 답 중에 최고의 답이 뭐예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답, 응답은 성경에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이 귀한 응답의 말씀. 그래서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럴 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건 내 눈에서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루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심을 믿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 귀한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비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번에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특별한 마음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특별 기도회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요, 특별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인생은 결국 답답함을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 앞에 계속 답답한 일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만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답답한 일도, 사방으로 오게쌈을 당할 때도,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모든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